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빨게 하기도 하고, 또 그가 성장하여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하기 시작하면 아빠, 엄마를 가르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의 인격체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비투스의 경제론을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상층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귀족 수업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 동안 자본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영이라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흔히 그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죠. 하비투스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심리적인 자본과 문화의 자본과 지식의 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은 것이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부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곧 최상층의 품격을 갖출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자본으로서 신체의 자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나의 육신이, 나의 신체가 자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격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바로 언어의 자본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곧 자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아는데요, 내가 국회의원을 아는데요, 내가 시장을 아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 이 관계가 자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최상의 품격을 갖추는 인격을 갖기 위하여서 어떤 수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우리는 말과 언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품격이 최상층의 품격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능하면은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품격 있는 자의 모습으로 후비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귀하게 살아가십시다. 품위 있게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던져지는 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상의 품격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자본을 또 정보의 자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어떤 정보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본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만큼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튀르키예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들 우리는 정보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죠. 직접 우리가 터키라는 곳에까지 가지는 못하였었지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지금 25,000명 정도 사상자가 10만 명까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게 되어지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정보를 통하여서 그곳의 사정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본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정보를 소유해야 할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정보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보들도 소중하지만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품격이 최상층의 품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왜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품격과 인격을 갖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헛된 정보로 인하여서 우리가 헛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신속하게 아는 것이 정보의 가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깨닫고 또한 귀한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품격이 최상층의 품격을 갖추는 곧 귀족 수업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품격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정보, 정확하고 신속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 특별히 2023년이라는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서는 근원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되어지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 나의 삶의 근원지는 무엇이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 근원에 대하여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곧 너희에게 말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신속하게 파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품격 있는 최상의 품격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포근하게 살아가십시다. 그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의 인격마저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저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오늘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최상층의 품격을 갖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서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교육을 통하여서 인격이 변화되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교육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는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소식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인지,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 헛되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빛과 또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빛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12절에서부터 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합니다. 빛은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거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우리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법, 나의 삶의 근원지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곧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랍니다. 한번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사세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죠. 내가 너를 묻는 맛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려주기도 할 것인데,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지, 또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어디로 간다라고 대답할 것인지, 각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일정들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들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겠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또한 바삐 움직이면서 갈 때 일터를 향하여서 가기도 하고, 또 퇴근하는 사람들이 집을 향하여서 달려가듯이 가기도 하겠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을 알려주셨더라 그 얘기하죠. 오늘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운데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향하여서 가게 될 것인지, 어디로 향하여서 가게 될 것인지 가는 곳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복된 땅을 예비하여 뒀으니 언약의 땅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예정하여 놓으신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갔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파 있는 자들은 바라다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어느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잘해요. 요즘 저도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저녁에 깊은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을 알려주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수 어디 가면은요, 어깨를 치료를 잘하는 데가 있는데요, 정보를 알려주게 되죠. 우리가 아픈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안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고 이비인후과가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곳으로, 정확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로 향하여서 갈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 말고 나의 삶의 끝은 어디인지, 나의 삶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맞이하게 될 것인지 지연하면서 가는 곳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곳,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거할 그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갈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야 할 곳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러 오신 분이신 줄로 믿는데, 우리의 가는 곳을 말씀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게네사렛 바닷가에 서서 우리가 건너편 마을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가는 곳을 알려주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요함을 얻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르시는 그날 예비하여 놓으신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는데, 우리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뭐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얘기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비하여 놓으신 그곳, 천국이 아무리 예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여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밝히 알고 죄에서 벗어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요단강에 몸을 잠그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었을 때 그 세례의 의미는 나의 육신은 죽고 내가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듭남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서 해방되어져서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는데 육신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묻혀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때로 묻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샤워를 함으로 인하여서 비누칠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얻는 것처럼 바로 세례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결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 그러기 위하여서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다라 그러기 위하죠. 우리 모두 다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 가운데 속하여 있는 자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듭남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거듭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결함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거룩한 곳 구별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모습, 죄에서 벗어나고 정결함을 얻는 자가 되어줄 줄은 믿는데 우리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가 아니라 구별하여 놓으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육신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육신은 점점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쇠퇴해져 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까지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내 영혼이 새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마치 구별하여 놓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거룩함의 자리에서 죄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9절에 보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의 뜻,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품격을 갖춘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한 땅 위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자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면서 약속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최상급의 품격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야 할 줄로 믿는데 귀한 정보보다도 더 소중한 정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급의 품격을 얻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 소홀하게 여기지 않냐고 품격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한 아이가 시험을 보고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좋아서 기뻐하면서 시험지를 들고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것을 받아다 본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100점을 맞아왔었다는 것, 그 기쁨의 소식들을 알리기 위해서 냉장고 옆에다가 자석을 붙여놓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와서 보고서 더 기뻐한 나머지 그것을 들고 마을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내 아들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웃격, 최상급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는데 오늘도 정보를 통하여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하여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자본을 통하여서 나의 품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가장 소중한 하늘나라의 정보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48장 찬송드립니다. 영광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